성령의 열매,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9가지 열매뿐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지는 많은 열매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다른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대표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이 9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순차적으로 맺어진다. 사랑이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에 희락이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절제까지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9가지가 다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 자체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되든지 한꺼번에 되든지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절제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하시겠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좇아 행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열매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수단으로 열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첫 번째로 나왔다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할 때에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는 것에 먼저 이르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느 날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람이 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가게 되면 좀 더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그 사람 앞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며 받고 살아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에 대한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다가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많이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모든 인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런 희생을 했는가. 특별히 나보다 훨씬 내가 생각하기에 고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의 삶의 일부를 내어놓아 주올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의인이다, 성인이다 하면서 그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랑이 넘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느끼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이 충분히 적셔지자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속으로 비난합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저 죄인이 발 앞에 엎드린 것을 예수님이 알 텐데 참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인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비유를 들어 얘기할 텐데 너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50만 원 빚을 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5억의 빚을 졌어. 내가 이 두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할까? 여러분, 5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억 빚진 사람하고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5억이죠. 많이 빚진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지금 내 발을 씻고 있다. 너는 닦을 수건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다. 너는 나를 향하여서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내 발에 지금 붓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가 많이 사해졌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감사함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여인을 바라보며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왜 낭비하고 왜 저렇게 허비하고 이 더러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저런 행동을 할까? 예수님 참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 저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도는가 봐, 왜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저렇게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나처럼 돈 버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성도들을 위해 섬겨가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더 내 마음속에 흘러넘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균형 잡힌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을 받은 대로 형제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은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저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슴이 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는 가슴 뛰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본 것처럼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죠. 고양이는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생선을 주면 뼈다귀까지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생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양이가 생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거나 희생을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형제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격하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듣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미워하는 자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줘라 이렇게 말이 있긴 있는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밉지요. 내 감정적으로 미운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쨌든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원수를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향하여 저주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모욕을 주며 상처를 주는 자를 내 주위에 가득가득 이렇게 주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원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전부를,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선대하거나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며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마음을, 내 감정은 격한 감정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안 됩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미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를 저주하고 상처 주는 저 사람 주의 말씀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상처 주지만 나도 주님을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더 채워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소망 중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며 행동하며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오점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참다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꿈을 꾸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상처를 주고 지금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내 모든 삶을 몰라서 나를 향하여서 저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는 나의 좋은 동력자가 될 것이고 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지나가야지만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변화시킬 모습을 생각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표현될 때 내 마음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여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가 자꾸 표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혀를 찰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붙잡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일 텐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내가 이런 심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